이번 주에는 그 예수님 이제 신약의 우리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 공생의 두 번째 기간입니다. 그 6월절이 총 4번 나온다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 그때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공생애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제일 활발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복음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여기저기 중복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또 순서도 뒤바뀌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저런 일을 하셨구나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좀 정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막 따라가다 보면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셨어요. 이곳으로 갔다가 저곳으로 갔다가 막 이 일도 하셨다 저 일도 하셨다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듣는 또 읽는 우리 자신들이 읽으면서 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나무를 보는 것보다 숲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공간복음서를 볼 때에 제가 생각하는 숲은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간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의 그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령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또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팩트를 하나로 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것과 함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반응하는 그 놀라운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던지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기에 이런 걸 하느냐? 이제 이런 군중들의 반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늘 이렇게 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뭘 잘못하는가, 그 율법을 어떻게 어기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계속 예수님께 공격하는 질문들을 하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하십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요소로 요한복음들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이 공간복음 4복음서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들이 진행되면서 아주 확실하게 부각시키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어느 한 주제를 계속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 군중들의 반응을 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하는 것과 그리고 또 답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대답을 봐도 그 속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주제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여러 가지 팩터들을 여러분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지만 쭉 읽어가시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저절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숲을 보는 안목을 먼저 가지고 이제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공간복음서 4복음서가 뒤얽혀 있지만 여러분이 읽으시면 나름대로 주제만 정확하게 찾으면 되거든요.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제 찾기입니다. 주제가 어디가 있는가 무엇인가 이것만 찾으면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부분만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공간복음서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4복음서를 다 읽었는데 주제가 뭔지를 모르고 도대체 뭘 어쨌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주제를 제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 나온 팩트들을 일일이 그 안경을 쓰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의 안경을 끼고 이제 그 팩트들을 잘 살펴보시면 공간복음서가 주고 있는 이 주제가 정말 탁월하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결론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복음서를 읽어도 또 이런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설교를 다 같이 들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에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들이 있지만 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교훈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계속 그런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해석은 굉장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우리가 13절부터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일 거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선지자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고 해석하는 것은 뭐 자기 마음이라 해도 문제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운명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그 자기의 생각 또 편견,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자기 임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는 것이 성경과는 다르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믿는 것은 자기 자유지만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이단들이 보면 굉장히 열심히 믿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상적인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임의로 해석을 하고 믿고 싶은 것 믿고 빼고 싶은 것 빼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열심을 가지고 믿긴 믿었는데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지는 못하더라.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거보다도 지금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제 이걸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구약의 선지자 중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 너희들 지금까지 내가 했던 사역을 보았고 내가 가르쳤던 가르침을 들었던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그걸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군가? 이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명들 중에 가장 확실하게 최적화된 가장 정확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16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온 교회가 공교회가 이것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 가이사는 시저는 주라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도시도 보면요, 그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가이사라는 지역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똑같은 것이 아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당시 가이사라는 지명, 그 지중해 연안, 우리 요빠 알지요? 요빠 항구 그 위편에 가이사라는 요새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헤롯 왕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헤롯의 아들 빌립 왕이 지금 당시에 이 티베리오 가이사라, 티베리우스 시저, 이 티베리오 가이사라는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예 도시 하나를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헌정을 해버립니다.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이사라에게 바쳤다 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이제 그렇게 이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전적으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중심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단호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말은 베드로에게 있어 이제 주인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는 거죠. 이런 고백이 당시로서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전부 피지배, 로마의 피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 민족들은 전부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첫 인사가 다 그겁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항상 이것을 고백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파격적인 고백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그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은 이미 세례를 받을 때 많이 하셨습니다. 세례 받을 때 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주로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을 해서 드렸죠. 이제 문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내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맞는가, 주인이 맞는가 하는 것은 내 입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연인 간에도 보면요. 나 너 사랑해, 정말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서 여자가 자기에게 부탁하는 거 하나도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라. 이제 그렇게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세례 받을 때는 우리가 다 했겠지만 그러나 실상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서 주인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아니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 자신 안에서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는 내 말과 함께 나의 삶, 나의 행동까지도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다면 이제 말로서의 고백을 흉내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확실하게 주님이 내 인생에서 주인이라는 것을 나의 삶으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공간복음서를 읽으시면서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이거 요절하면 좋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뜻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시라 했다, 주인이라 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가? 실제로 내 안에서 예수님은 주인으로 인정받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공간복음서를 읽는 그런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먼저는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됨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 뜻은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헬라어고요.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구약 시대에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성별했다는 뜻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들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다, 능력을 부어준다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제사장이든지 선지자이든지 왕이든지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겸한 경우도 잘 없어요. 사무엘 정도만 두 가지를 겸하고 대부분은 다 선지자면 선지자, 제사장이면 제사장, 왕이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았다 했을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삼중 직분으로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뭔가 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했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 삼중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그렇습니다. 왕의 직분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아주 천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걸 미리 알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 무슨 말입니까? 곧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신다는 거죠. 이 땅에 처음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지금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아주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시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원래 죄의 값은 사망이라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묘한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는 내가 지었는데 대신에 누가 죽어요? 양이 죽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내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 나에게 있는 죄가 양에게 다 전가됩니다. 그리고 양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되죠. 그래서 그 양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 희생제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 수많은 양들이 죽었는데 이 궁극적으로 이 죽은 양들이 결국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으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십니다. 동시에 1인 2역을 하세요. 양으로서 희생제물도 되시고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시 전달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덕과 철학을 가르치려고 오신 윤리 선생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뭐냐?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그 계시들을 정확하게 이제 신약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 인류의 종말 때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삼중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도 삼중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삼중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이것이 곧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능력을 받으신 것이니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을 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데 그 고백을 할 때 단순히 그리스도라는 이 네 가지 이 낱말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담겨 있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분이 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고백한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이제 지금 우리 삶으로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아들을 보면 아빠가 보이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붕어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들을 딱 보니까 아버지가 확실하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DNA 유전인자가 아들에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성은 달라도 우리 하영이하고 같이 나가면 진짜 똑같다 그래요. 예전에 SFC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 온 형제들이 이제 하영이하고 같은 멤버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루 숙식을 했거든요. 이제 밤에 제가 목사로서 이제 또 인사하러 갔는데 딱 보는 순간 와, 하영이하고 붕어빵이다. 붕어빵이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성이 달라도 확실하게 DNA가 저기 들어가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하영이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제 DNA보다 사모님 DNA를 더 좋아해요. 예. 그런데 뭐 좀 섭섭하긴 해도 어쨌든 어쩔 수 없어요. DNA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제 그 안에 그 DNA,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DNA가 있다는 것인데 이게 육적인 DNA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DNA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권세를 다 위임을 받습니다. 이게 아들의 특권 아닙니까? 예. 아들의 제일 큰 특권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권세.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재산까지도 다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간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면요. 전부 하나님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가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버지의 권세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공간복음서 안에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권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주로서의 권세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의 권세입니다. 오늘 아까 본문 두 군데 봤는데 하나는 누가복음이죠. 뒤로 살짝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창조주로서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호수 건너서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배가 오랫동안 행선하니까 예수님이 주무셨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니까 지금 뭐 이번에도 콩레이가 와서 지금 엄청나게 이 남부 지역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치명적이죠. 예. 광풍이 일어나니까 온갖 물을 그냥 배 안에다 다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물에 가라앉을 그런 위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주무시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주무십니까? 좀 일어나서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다와 물결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이내 그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전부 두려워하며 놀랍게 여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이 의문, 이게 바로 우리가 알려고 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주제를 보여주는 제자들의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바람과 물을 명해서 멈출 수 있게 하겠습니까? 콩레이가 올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면 이 콩레이가 멈추겠습니까? 그렇게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죠.
아무리 콩콩콩 그렇게 말해도 절대로 안 되겠죠. 예. 무슨 주문을 걸어도 이거 거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 파도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인의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읽을 때,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답이 나왔네. 모든 자연도 순종하는 예수님은 창조주, 모든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이런 결론을 얻어내면 여러분은 이 본문을 잘 읽으신 것이 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내용이 나옵니다.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항상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시비를 거냐 하면, 너 아무래도 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귀신이 들어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갑자기 혀가 풀리고 말을 정상적으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난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이제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무래도 수상하다. 네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귀신들 중에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조무래기 귀신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반론을 제시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의 나라에서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진보와 보수 사이에 계속해서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이래 가지고 나라가 발전하기가 어렵죠. 예. 서로 싸우는 집안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나라에서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면 그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 나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죠. 예, 이거는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예수님 끝에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신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가끔씩 보면요, 이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신론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도 있고 귀신도 있고 이렇게 양신론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그리스도인 밖에서는 공격할 수 있어도 안으로 들어와 거주하고 산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 관점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신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도 귀신이 막 나타나고 이것저것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막 나타나고 막 머리를 풀고 흰 옷 입고 피 흘리면서 이렇게 막 나타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귀신이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다. 지금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니 너희들은 이것을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그 이번 주에 여러분이 공간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힘입고 행하신 많은 이적과 그리고 기사들을 보게 될 것인데요. 예. 뭐 언급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뭐 물 위로 걸어가시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내용, 이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권세가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자 봐라, 예수님은 막 돌로 떡도 다 만들고 그냥 뭐 조그마한 걸 가지고 아주 크게 부풀려서 만들 수 있는 분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것도 보여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신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공간복음서에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모든 그 사역들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를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일이 있는데요. 이때 또 바리새인들이 태클을 걸죠. 이거 안식일에 왜 당신은 환자를 고치냐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일이니까, 일한 것이니까, 안식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했다, 율법을 범했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사람을 살리는 일, 곧 영생의 일을 하시니 나도 영생의 일을 한다. 내가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한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안식의 의미는 우리가 이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찾아오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마음의 참된 평강을 누리고 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이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중에 누가 불치병 환자가 있어서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크리스찬 의사가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가 당신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겠냐는 거예요. 안식의 의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병에서 고쳐줌으로 정상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에도 고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주는 일,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일, 몸과 마음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서 안식하게 하는 그런 사역은 얼마든지 해야 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을 주는 사역인데 바리새인들은 당신은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냐? 일하냐? 일이라는 그 관점에서만 자꾸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성전의 주인인데,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법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율법 몇 조를 어겼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도 아니에요. 율법 말고 자기들이 만든 유전이 있습니다. 유전. 그걸 어겼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의미도 그들은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같이 봤는데, 하신 일을 똑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막 감동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너 율법 몇 조 몇 항을 어겼어.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거야?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야. 이제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설교를 똑같이 들어도 똑같은 반응이 안 나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깨닫고 믿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이것저것 따지면서 지금 반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공간복음을 통해서 아는 것이 우리 숙제인데 이게 굉장히 숙제가 쉽게 진행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어렵게 심지어는 불가능하게 진행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알게 됐다고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셨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진리는 여러분의 IQ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시는 분은 진짜 복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읽고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예.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공간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통해 알게 된 이 예수님을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인정하여 드린다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으니 우리의 남은 평생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생명과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과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함으로써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실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면 주님은 내 기도 듣고 다 채워주셔야 하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니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하늘의 권세로 세상과 내 삶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라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축복과 능력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